네, 한 사람이 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왕과 그 도시의 요직에 있는 주요 인물들과 군대의 장교들이 위엄 있게 앉아 있습니다. 재판장의 공기는 무겁고 엄숙합니다. 그곳에 변론을 위해서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에 그는 죽을 수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혐의를 벗고 석방될 수도 아니면 더 긴 시간을 형벌과 감옥이라는 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 고집스러운 시간들, 뒤처지는 것이 싫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율법들을 지켜가며 스스로를 엄격하게 몰아세웠던, 그리고 달려갔었던 그런 시간들, 또한 그렇게 달려가는 자신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행동했던 그 죄스러운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들부터 하나씩 꺼내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낭떠러지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던 그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만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변론이나 변명이라기보다는 한편의 간증 같습니다. 하나의 설교문 같습니다. 그의 변론의 목적은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결백한지를 밝히는 데 있지도 않았고, 또한 사건의 전말이나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에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론은 조금 이상한 변론입니다. 신문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발언권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변론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내 중심적인 이야기들, 그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리고 아그리빠가 그 많은 재판들을 주관하면서 그에게 익숙했던 변론의 방향성이요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그 모두 자신을 위해서 말해왔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이전에 그가 참관했던 수많은 재판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변론대에 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결백함이나 억울함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렇듯 나 자신을 위한 변론의 삶이 아니던가요? 다른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나를 위한 변론, 나를 위한 삶, 그리고 나를 위한 이야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의 그 변론은 자신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가 믿고 있는 이에 대한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바울의 평생의 삶의 태도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한 변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변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심판과 평가가 두려워서 그 앞에서 변명하고 변론하기 위해 바쁘십니까? 급급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남 눈치 안 보면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주위에 나를 향한 평가와 인식이 참 중요해 보이고 타인이 세워놓은 가치와 기준들에 나를 맞춰 나가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너무 많은 기준들과 평가들, 그 잣대들과 그 선들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들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가 아니던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 다 오늘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가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변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믿고 있는 바, 그 신념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그런 변명자들이 아닌, 변론자들이 아닌 증거자들로서 담대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그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의 기저에는, 그 비결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은혜가 가득했고 확신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자격시험인 운전면허 1종 면허에 떨어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다시 한번 시험을 봤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저도 드디어 1종 면허 운전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스타렉스를 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새내기 1종, 신참 1종 운전자이지만,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운전 그래도 안전하게 합니다. 갑자기 완전히 뭐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탈까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종 운전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운전면허 한번 다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서 느꼈던 바는 시험에 잘 붙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시험과 이번에 시험을 보는 저의 자세가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시험을 볼 때는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그 주변의 교통 흐름에 제가 자꾸 따라가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긴장하다 보니까 자꾸 저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보 운전자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시험을 보고 있는 응시생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뒤에서 차들이 조금 기다리는 것 같고 막 압박을 주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저의 페이스대로 나는 처음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만의 그 속도대로 나의 방식대로 안전하게 나의 갈 길을 잘 가는 것이 시험 합격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과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무게와 밀도는 다를 수도 있어도 원칙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우리 오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판단에, 다른 외부의 시선에 우리가 신경 쓰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담대하게 내 자신의 페이스대로, 내 원래 모습 그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자세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변론이 끝난 후에 세상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 헛소리를 한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여요. 이 베스도는 바울을 정신 이상의 상태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던 이유는 그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요,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와 바울이 나누게 된 대화 내용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정관이었던 그에게, 정치를 해야 하는 그에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사소하고 흥미가 없는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베스도 자신이 보기에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작은 문제를 가지고 괜히 유대인들 사회 내에서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혼란을 가져오는 이 바울이 그저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한 이후에 그의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왔다는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그의 간증, 이 고백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상해진 이유 또한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많은 학식들이 오히려 그를 미치게 해버렸다. 너의 많은 학식들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랍비로 여겨졌던 가말리엘로부터 수학한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이러한 폭넓고 심오한 율법 지식들이 많이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과도하게 축적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혼란을 증폭시켜서 논리적으로 오류가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평가와 공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25절의 말씀이죠.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엑소브리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아닌 그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마다의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각자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평가하고 규정하며 미쳤다, 바보 같다, 미련하다, 시간 낭비다 등의 많은 다양한 평가들을 내리고 있죠. 그러나 부디 그러한 세상의 관점에 의한 평가들의 그런 시선들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명의 세상 사람들의 시선보다 단 하나의 하나님의 시선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삶, 100명의 세상 사람들의 시선보다 단 하나의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한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바울을 향한 비꼬는 말투, 무시하고 공격하고 흔드는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말들은 영적 공격이라는 차원의 영역까지 더해져서 저와 여러분을 더 힘들고 흔들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페이즈입니다. 잘 아실 텐데요. 달의 모양이 변하게 되는 그 달의 위상을 의미합니다. 이제 달이 처음에 이제 오른쪽부터 보통 차기 시작하죠. 그래서 상현, 그리고 왼쪽에 이제 기울어가면 하현 달인데, 처음에 초생달부터 금음달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꽉 찬 보름달이 되었다가 뭐 안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달의 모양이 계속 변화되죠. 절기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체의 위치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달의 모양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달의 모양의 변화를 우리가 문페이즈, 달의 위상 변화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문페이즈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요. 달은 사실 원형 그대로 계속해서 있는데 그 햇빛이 비추어서 달에 비춰지는 부분을 보고 사람들은 그것이 반달이다, 초생달이다 또는 보름달이다 그저 평가할 뿐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그 달이 보여지는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그대로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귀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니면 각도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의해서 그저 그렇게 보여지는 대로 사람들이 그냥 보여지는 대로 말을 할 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보여지고 평가하는 그런 시선들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원래 그 모습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가치를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는 삶의 태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 또 저에게 시간 다시 결단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달처럼 삽시다.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나처럼 못하지, 나 한번 따라해봐, 나처럼 절대 될 수 없을 거야 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좀 더 앞서 나가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져야 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를 맡겨놓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게 되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에 집중하게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야 됨을,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져야 한다고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베스도를 향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하는 그 말을 집중해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이 묶여있는 것 외에는, 이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나같이 될 수 없을 거야, 너희는 나를 따라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앞서 나갈 거야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 같이 나아가자. 이 결박되어 있는 이거 외에는 여러분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론자로서 오늘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바울의 태도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 태도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있는 태도, 그것이 첫 번째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너희는 나와 같이 될 수 없을 거야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내가 본이 되어주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삽시다.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 서 있던 이 바울처럼 삽시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또 저의 삶의 태도를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고 있지는 않던가요? 나는 세상의 시선이 더 중요하지는 않던가요? 나는 사람들이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진 않던가요? 나를 좀 따라오지 못했으면 좋지 않던가요? 아니요. 저들도 나와 같이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들과 같이 이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의 태도로 살아내야 한다는 중요한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심판대 앞에서, 이 변론대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도 저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던 그 바울의 삶의 그 삶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가서 여러분도, 너도 나와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어, 너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핸드폰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시선에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조차 날마다 여러분들의 시선에 너무나도 많은 신경을 기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럴 때마다 필요한 삶의 자세는 오늘 이 바울의 삶의 자세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중요한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마라톤 좋아하시는 지체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내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왔던 만큼 이제 그만큼의 시간을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2024년인데요.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6개월은 어떠셨나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기에 바쁘진 않으셨나요? 세상의 평가와 시선들에만 신경 쓰면서 보내온 6개월은 아니셨나요? 그리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남들과 어떻게든 달라지려고 차별을 내려고 차이를 만들려고만 애썼던 그런 6개월은 아니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부디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문을 나서서 저 예배당 문을 나서서 나간 오늘만큼이라도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시선을 신경 쓰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나처럼 못하지? 넌 나처럼 될 수 없을 거야.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돼.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돼. 앞서 나가야 되지. 뛰어나줘야 되지. 라는 태도보다도 우리가 먼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함께 나누고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달처럼 삽시다. 달을 좋아하는 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가 이번 주에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달을 좋아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의 모양은 그저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달은 원래도 이전에도 앞으로도 계속 둥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판대 앞에 서 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변론의 장소에서 자신의 결백함이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안함을 많이 잘 느끼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을 만나고 나의 직장과 학교 등의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나도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속에서도, 그 혼란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바울은 이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과 차별을 만들어내고 차이를 만들어내고 남들보다 더 위에 서고 앞서 나가려고만 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이 복음 안에 거하고자 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